오전에는 조금 그래도 푹 하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좀 서늘한데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뜨끈한 국물을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 우리 몸에 훈기가 돌면서 이제 더 기운을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참 우리 교회는 맛있는 밥으로 유명한 게 분명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되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되게 오랜만에 만난 저기 서울권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디서 사역을 하게 됐냐, 요즘 어디서 사역하냐, 그래서 저 최근부터 구름산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구름산교회 예전에 경기중부노회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구름산교회 그때 노회 행사가 있어서 식사하러 왔다가 밥 정말 맛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데 매일 점심마다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이죠. 작년에 제가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보시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막 졸업사진 찍는다 그러는 아이들 보면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는 애들 보면요,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 초등학교라는 얘기 안 들으시면 얘네가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인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중순에 봤던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요, 근래 10년 동안 청소년 아이들의 평균 키가 근래 10년 동안 평균 키가 10cm가 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년 전에는 아주 막 우리 장로님 젊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옛날 아니고요. 저도 아직 젊은 편이지만 저 청소년 때도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요, 평균 키가 10cm 한 요만큼이 컸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크는가, 잘 크는가 생각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보면 체구가 크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렇게 몸집이 금방금방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체격이 크다, 성장이 빠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체격은 컸는데 뭐는 안 된다라는 얘기 있죠. 체력은 안 된다,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지구력과 인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항상 이렇게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거치는 거는 크게 성장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직도 열심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은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계기를 지나고 나면 그 육신은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 시기와 또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성장은 좀 더딘 반면에 성숙은 어렸을 때도, 청소년 때도, 청년일 때도, 장년일 때도, 심지어 노년에 이른 상황에서도 성숙함이라는 건 그 삶이 다할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어린 아이 같다, 어린 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들려야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성장만이 아니라 꾸준한 성숙이 같이 있어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할진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야기하길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편지의 서두에서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 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좋은 의미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사실 꾸짖는 말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의미를 밝혀 설명하는 단어로는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로도 치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3절에서는 2번이나 나오고요, 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1, 2, 3, 4절까지 4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책망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만한 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3장부터 보았으니까 2장, 1장 앞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지식도 충분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소통도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까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나타나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고 선명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면들만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심도 대단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당시 편지를 쓸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만 가득해 보이는 교회가 어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꼬집히고 있는 것입니까?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을 말하죠. 교회 안에 시기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특별히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시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그의 수고를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여 땀 흘린 사람의 그 수고에, 봉사에 평가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는 카페부터 상가대가 있고, 우리 내려오면 우리 주방 봉사, 설거지, 예배당 청소, 꽃꽂이, 성찬, 차량, 우리 교사나 재정부까지 모든 수고들, 다양한 수고의 자리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어? 음식은 어땠어? 설거지는 그렇게 하면 어떡해? 청소는 한 거 맞아? 꽃은 그게 뭐야? 교사가 뭐 그래? 재정이 감투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셨더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거든 먼저 기도하고 필요한 말을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씨앗처럼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건 누군가가 열심으로 하고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잘한다, 수고했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드린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노력을 여러 가지로 폄하하기도 하는 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분쟁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 누구는 바울이 최고다, 또 어떤 이는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라고 편이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3장에서 그 내용을 읽었지만 똑같은 내용이 1장에서도 이미 나왔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면서 4분 5열로 찢어져 있음을 1장에서도 이미 한번 얘기했고 3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관용과 친절함으로 하는 조언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오전에 나눈 것과 같은 자기 의와 같은 것들이 저들을 올가매고 있어서 이쪽 저쪽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서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로는요, 아우 유치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글쎄요, 세상에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시끄럽고 소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들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걸 왜 저렇게 할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사자로 섞여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또한 아주 작은 것에 얽매이거나 아주 작은 것을 양보하지 못하거나 아주 작은 것에 덫에 빠지듯이 발이 묶여서 서로를 양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칭찬받을 거리가 있었다는 것,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행하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충만했다는 것, 개인으로 보면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 하지만 교회로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뼈아픈 지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방언은 하여도 같은 입으로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걸 멈추진 못한다는 것, 친절한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온갖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유익한 말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차차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결국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직 몸은 컸을지라도 성장했을지라도 세월은 이미 지나서 이미 장성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 12장 마지막에서 13장에 넘어가면서 했던 이야기, 바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된 은사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천사의 말도, 그 무엇도 꽹과리나 그냥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몸만 커져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전통을 가지고서 칭찬받을 것이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성숙한 방법, 성숙해지는 방법을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고린도 후서가 있죠.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7장 우리 함께 펼쳐서 조금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결국 바울이라는 사도도요,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이렇게 책망을 했으니까 그도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고린도후서를 또 쓴 겁니다. 고린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막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면서 이제 속된 말로 갈궜어요. 바울 사도가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 사도가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찌하여 바울 사도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의 펜을 들어 다시 편지를 썼겠습니까? 말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잠시 후회하였으나 잠시 근심하였으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아프고 찌르는 말에 대하여 오히려 양식을 삼고 다시금 그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지나온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하여 거르고 다시금 채되고,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고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배 때 마지막 순서가 축도인 거 아시죠? 축도에서 꼭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도가 똑같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딱 한 절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지금 온 세상 모든 교회가 같은 말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금 성숙하려고 애쓰는 그 교회에게 끝내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릴 때 선포된 그 축도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아픔이 있는 교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 몸만 성장했지 사실은 소갈맹이가 아직 없는, 모양으로는 여러 능력도 있어 보이고 은사도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덕이 없는 교회, 그러나 그 아픔과 찔림을 거절하지 않고 새로워진 그 교회에게 기쁨으로 다시 편지하며 마지막에는 그 애틋한 말로 축복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지금도 온 세상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가 같은 말로 축복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름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외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 나가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걸러야 할 것은 잘 걸러내므로 시기와 분쟁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워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로워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